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영생에 대한 오해.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의미가 퇴색되고 오해받는 성경적 개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또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지요. 교회는 왜 다니느냐? 교회 가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우리는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대답하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영생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옛적부터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상하게 이제 영생 또 뭐 불로장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탐욕이나 또 권력자의 어떤 탐욕 뭐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막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도 그게 부족하니까 쭉 길게 죽지 않고 영생하면서 누리고 싶다. 불로초를 구해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이 또 영생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경의 개념인데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생명이라는 개념과 영생이라는 이 중요한 이슈를 선점해 가지고 그렇게 왜곡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통탄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또 게다가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또 다른 어떤 영향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이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쭉 살고 있는데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현대에 와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또 사랑에 빠지고 뭐 그러는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드라마나 아니면은 또 영화 중에서도 이 죽지 않고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고 뭐고 다 늙어서 죽는데 아빠는 점점 젊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묘사되는 영생, 죽지 않음, 뭐 불로장생 이런 개념은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 죽어야 되는데 자식들도 죽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는데 나 혼자 남아가지고 있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야 그런 걸 영화 보면은 그 영생이라는 건 그렇게 별로 매력적인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생명 연장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발달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연명 치료가 발달을 하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거의 생명만 이제 연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도 그냥 생명만 연장되는 건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제때 건강하게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오래오래 사세요 뭐 이런 얘기가 참 덕담이고 다 누구나 듣기 좋은 그런 얘기였는데 요즘은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얘기가 그렇게 뭐 반갑고 아주 신나는 그런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어떤 좋은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영생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영생은, 예수 믿으면 지들은 영원히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구나. 영원한 수명 연장 정도로 이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100년 사는 것도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데 영원히 그렇게 연장돼 가지고 어떻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는 식으로 영생을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영생을 얻으세요, 이렇게 호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의 풍조에 성도들도 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영생이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가?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영생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성도들도 은연중에 영생 이러면 영원한 수명 연장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예수 믿는 재미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영생은 얻은 거예요. 보험 들듯이 영생은 이제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차피 얻은 영생이니까 그때 가서 쭉 살면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적당히 섞여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나은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생을 그때 가서 쭉 사는 게 그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냥 그때 가면 사는 거고 지금 당장 급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 그래서 예수는 적당히 믿고 영생은 나중에, 이런 분위기가 세상에 뿐만 아니라 교회도 들어왔고 성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렇게 오해받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해서 성경적 개념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은 우리에게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중요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세 가지 진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중요성. 시작.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영생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영생이 엄청 중요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바꿔도,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도 학습 목표는 절반 달성하는 겁니다. 영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무엇을 위해서 내어주셨느냐? 영생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생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목적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이유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썼는데 요한 1서라는 중요한 서신서를 쓴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1서 5장 13절. 영생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영생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묵상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근데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의 그런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다, 옳다는 걸 인정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근데 성경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영생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했던 생각들이 영생이 너무너무 지금 현재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삶에 적용된다면 학습 목표 절반 달성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영생 몰라서 그렇지 엄청 중요합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영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둘째, 영생에 대한 세 가지 진실 중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필요성. 시작. 영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급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영생은 살면 되니까 때가 되면 그렇게 나에게 영생이 큰 의미가 현재적으로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영생이 그렇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솔직히 안 해보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영생이 그렇게 필요한가? 근데 영생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생의 반대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생의 반대 개념.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럼 영생의 반대말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은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 말고 어쨌든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많은 책을 저술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책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명문장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말대로 예수님은 영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이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영원히 단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영혼이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마저 상실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다, 이런 취지가 아주 명문장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저주의 대상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또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영생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기 영생의 반대말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은 멸망 가운데 있고 최종적인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현실을 되짚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생이 주는 행복은 무엇인가? 일단 영생은 우리 영혼의 갈증과 허기를 해소해 줍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영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어둠이 걷히고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걷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영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고 장차 있을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천국 생활의 첫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필요로, 현재적으로 필요로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현실을 직시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영생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였죠. 둘째는 영생이 엄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영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영생은 엄청 필요합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영생 엄청 필요합니다. 자, 영생의 중요성, 영생의 필요성 얘기했는데 세 번째 영생에 대한 세 가지 진실 중에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영생의 관계성. 시작. 자, 영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고 영생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래도 정말 냉정하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도 오늘 내가 진짜 영생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내가 영생을 필요로 하는가? 현재적으로 지금 나에게 영생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오늘 나에게 영생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 맨날 영생 했는데 영생의 정확한 성경적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개념이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얘기고 이 구절에서 영생이 뭔지 정의해주고 있어요. 정의 개념을. 그러니까 이거 엄중하게 우리가 이 개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생은 이것이다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정의해주고 있는데 이거 그냥 우리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 한번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건 뭔 관계가 있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 45.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지식적으로 아는 건 마귀도 잘 안다는 거예요. 잘 알고 믿어요. 근데 관계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
안다. 구약 히브리 단어는 야다. 이거는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안다. 이런 단어로도 쓰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좀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 따라해 볼게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회복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관계성을 얘기하는 관계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된 관계,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핵심은 관계성이네. 관계성. 따라해 볼게요. 관계성. 영생의 핵심은 관계성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건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한 알미니까 영생의 핵심은 사랑의 관계, 회복된 관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우리가 영생을 시간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쭉 늘어나는 쭉 영원한 생명 연장이구나. 수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명. 긴 수명, 영원한 수명이 영생으로 생각하는 건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 개념은. 핵심은 쭉 연장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영생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니까 영원한 거죠. 그래서 영생인 겁니다. 영생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개념으로 영원한 수명 연장이다. 영원한 수명, 이건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인 거예요. 영생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뭔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영생의 중요성, 영생의 필요성, 영생의 제일 중요한 관계성, 오늘 본문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영원하지만 1초도 아깝다. 시작. 한 번 더. 영원하지만 1초도 아깝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영원한데 1초도 아까운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1초도 아까운 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젊어서 결혼했으니까 못 살아도 50년은 같이 살 거 아닙니까? 요새 다들 건강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50년을 산다고 하니까 영생을 사는 것 같아요. 당신하고 50년 사는 거는 거의 영생이다, 영생. 그래서 영생은 이미 얻었으니까 결혼식 됐고 영생은 다 따놓은 당상이니까 얻었으니까 50년을 영생같이 사는 게 좀 힘드니까 초반에 한 40년은 남남처럼 살자. 각자 즐길 거 즐기고 각자 도생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10년 천국 갈 때쯤 돼가지고 그때 서로 부부처럼 살자. 이게 바로 영생에 대한 오해를 그려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50년을 영생을 시간 개념으로만 보는 거예요. 50년이나 같이 시간 개념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수명 연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50년이다 뭐다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맞죠?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하루하루 현재적 친밀함이 제일 중요해요. 따라해 볼게요. 현재적 친밀함. 현재적 친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혼은 몇 년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적 친밀함 가운데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50년이나 영생같이 사니까 그냥 초반에는 대충 살고 지금은 그때 가서 천국 가서 같이 잘 살자. 굉장히 왜곡된 개념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은 1초가 아까운 거예요. 50년이든 100년이든. 안 그렇습니까? 사랑한다면 1초가 아까운 거죠. 사랑하는데 영생같이 살 거니까, 사랑하지만 지금 당장은, 앞으로 영생같이 살 거니까 지금 당장은 서로 외면하고 남처럼 서로 격리돼서 소원하게 지내도 괜찮다? 그건 결혼이 아니죠. 1초도 아까워야 결혼인 것입니다. 1초도 아까워야 사랑인 것이죠. 1초도 아까워야 사랑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영생이 그런 것입니다. 영생. 오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 아니고 영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영생인 것입니다. 이걸 오늘 정확하게 이게 개념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수명 연장이야. 영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그런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데 1초가 아깝죠. 영원하지만 1초가 아깝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영원하지만 1초가 아깝습니다.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원하지만 1초가 아깝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오해, 영생을 단순히 이 수명 연장 정도로 생각하는 영생에 대한 오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세월을 낭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구원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자는 뭐 나하고 관계없이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과 영생의 본질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 받았으니까 영생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영생 나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의 주님을 등지고 사랑의 주님을 외면하고 사랑의 주님과 냉담하게 살면서도 영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영생은 그때 천천히 누리면 되니까, 보험 들듯이 영생은 따놨으니까 지금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해도 된다. 1분 1초가 아까운 줄 모르고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 냉담한 관계, 스스로도 해롭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태로 영생은 수명 연장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영생을 수명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분리해서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이 기독교인들,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 이런 왜곡된 영생 개념이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영생을 이제 수명 연장 정도로만 생각하면 제일 짭짤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겠습니까? 일단 믿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보험처럼 해서 땄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보험처럼. 이제 얻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누리고 현재적인 삶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 남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렇게 살다가 믿음은 있으니까요. 살다가 영생을 그때 가서 얻는 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일 짭짤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그런 삶을 동경하고 그런 삶이 부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73편이나 37편에 보면은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형통을 보고 이 사람이 시인이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실족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편이 나오는데, 불신자들의 형통은 별로 부럽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믿는 자들의 형통이 내게 제일 큰 실족이 되는 거예요. 아하, 영생은 보험처럼 따놨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형통이 너무 나에게 괴로워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계산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수명 연장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만 1초가 아깝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면 50년 영생처럼 살 거니까 40년은 외면하고 냉담하게 지내자. 이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너무나 아픈 상황이고 너무나 병든 상황이고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생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한데 1초가 아까운 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제 오해가 풀리고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영생을 1분 1초라도 허비했던, 하나님과 냉담한 관계 속에서 영생을 살지 못했던,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러지 못했던 그 1분 1초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정체된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아니죠. 영원히 자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막 IQ가 2천, 3천 만 돼 가지고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전지전능하게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오해와 잘못된 지식은 벗어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심지어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라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가진 영생은 그냥 수명 연장, 쭉 살기만 살아있는 수명 연장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들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영원히 성장하는 역동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써 생명도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역동적인 생명이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생명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 아니라 영생을 더 풍성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에, 우리가 가진 영생에 있어서 생명활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생명활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로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우리 생명활동의 핵심이고,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지겨워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지겨워요. 세상을 알아가는 건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은 천국에 못 가 있거나 가 있어도 천국 생활이 굉장히 따분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노래는 여기서만 부를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라는 거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도 여기서만 부를 노래가 아니라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라는 거예요.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어떻게 맛봅니까?
수명 연장이면 영생을 맛볼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식물처럼 가만히 있어야 이게 맛보는 게. 근데 진짜 영생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맛보는 거예요.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고상하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고상하구나. 내 생명 활동의 핵심이구나.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할수록 나는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구나.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근데 이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생명 활동에 있어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자랑해야 될 거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학벌, 스펙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힘세다고 권력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 출세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해야 되느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생명 활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자랑할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영생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을 아는 게 내 생명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승들은 얼마나 많은가요? 철학자와 사상은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자도 얼마나 많죠? 과학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걸 아는 게 이거보다 더 탁월한 지식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의 어떤 더 나은 영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게 빠진 영생이라고 하는 건 가짜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상도 이하가 아닌 것이 영생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영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영원한데 1분 1초가 아까운 게 영생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적 친밀함. 따라보겠습니다. 현재적 친밀함. 현재적 친밀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분을 나중에 어차피 영생이 있으니까 지금은 냉담하게 소원하게 너무나 나를 갉아먹는, 너무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하지만 1초가 가까운 영생, 이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